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소리를 들으셨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세상의 소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소리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려고 유튜브를 딱 켜니까 그 안에서도 거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제가 그런 영상들을 아무리 관심 없음을 눌러도 그런 영상들, 그런 소리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거의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처럼 정말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거의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저의 신혼집에 어떠한 TV를 갖다 놓을까 이러한 이야기로 또한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또한 세상의 거짓말이구나.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실은 제가 그만큼 TV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면 안 되겠냐고.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더 큰 거, 항상 더 좋은 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거의 100%가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대 진짜구나.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대. 속는 겁니다. 이 정도 TV는 가져야 된대. 거짓말인데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살아야 된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그 분별된 정보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에 속아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는 거짓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억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는지 항상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죽고 사는 것,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내 입술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는 내 입술, 내 혓바닥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은 올바른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그 생각은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다 찾아와요. 못하겠어. 다 포기해야겠어. 끝났어. 그런데 그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산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혀에 달려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순간에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개인적인 철학,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시고 말과 생각과 믿음을 바꾸어서 죽느냐 사느냐 그 순간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한 말, 어떠한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지 혹은 건강하게 사는지 못하는지도 다 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교회 봉사, 시골교회 봉사 가는 그 아울리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이었고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그 햇빛 가운데 밖에 조금만 있어도 정말 쓰러질 것 같이 힘들 그런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아울리치를 많은 청년들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울리치에 가서 첫 번째 저희가 담당하는 봉사가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옮기는 거였는데 그 플라스틱 통이 얼마나 커다라냐면은 그냥 일반 가정집 거실만한 크기의 아주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에요. 아마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농사 때나 아니면은 가정에서나 혹은 큰 건물에서나 그 물을 내보내는 그런 용도로 쓰는 아주 커다란 물탱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탱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참 옮겨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은 그 물탱크가 둥글었어서 한 10대 명이서 잘 들고서 조심조심 옮기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더운 여름날에 저희를 그 봉사하는 그 위치로 안내해 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도 교회 성도님이시죠. 근데 그 성도님께서 한 10대 명 되는 청년들을 데리고 다 가는데 그 성도님의 와이프분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분이 엄청나게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더운 날 이거를 잘못 옮기면 어쩌고 저쩌고 다칠 수도 있고 이 무거운 거 어떠고 계속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남자 성도님께서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잘 들으시더니 여보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은 청년들한테 맡기고 또 나한테 막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인상 깊게 들리더라고요. 왜 인상 깊게 들리냐? 그 할머니는 정말 부정적이고 안 되고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런 말만 계속해서 쏟아냈는데 그 할아버지 성도님은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은 잘 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보, 걱정하지 말고 집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집 안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물 마시면서 TV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피해 갈래야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돼요.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옮겨? 100kg가 넘어 보이는, 수백 킬로가 돼 보이는 그 물탱크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옮겨?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 이거 우리가 못하겠죠? 누군가 불러서 중장비로 옮겨야겠죠? 여보, 이거 우리는 틀렸어, 망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혀의 고백이 이러한 건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어려운 일들 항상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운 날 그 커다란 물탱크도 옮기고 또 콩밭에 가서 정말 수백 평, 수천 평 되는 그 콩밭에서 청년들 한 20, 30명이랑 같이 막 콩도 열심히 심고 또 밭에 가서 복숭아도 따고 정말 덥고 힘들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내봅시다. 고백하니까 다 같이 해냈어요. 그래서 그 아울리치가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 갔죠. 시골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복숭아도 따고 콩밭에 콩도 심고 커다란 물탱크도 옮기고 교회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안에 장판도 교체하고 벽지도 바꾸고 또 어른분들에게 대접할 맛있는 백숙도 만들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아울리치가 정말 다행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혀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러한 아울리치,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회사에 우리가 출근해서 오늘은 편하게 일하다가 내가 맡은 일만 하고 끝나겠지.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고 터져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두 개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되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성탄절쯤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티내지 않고 설교를 잘 마무리하시고 성도님들 다 이렇게 집에 잘 돌려보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췌장염, 제 기억으로는 신장염인지 췌장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분도 계셔가지고 목사님은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권면을 받으셨대요. 의사분들에게. 그런데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이 수술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받았다. 이 은혜와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권면에도 나는 다 나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합니다. 상 고백하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샌가 거의 다 1년이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잖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1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또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음성을 마음으로나 혹은 귀로나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건강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 건강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잘 헤쳐나가시나요? 아니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아우 죽겠어 끝났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로는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혀에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혀의 힘을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어떠셨나요? 저의 삶의 고백 사실은 이번 한 주간 왔다 갔다 했어요. 살 수 있어 고백하다가도 죽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를 준비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집중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백, 우리가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는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말은요,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만 한번 생각으로 바꿔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생각의 힘에 달렸나니 생각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생각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혀, 이것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또한 공격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좋지 않은 의미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저 사역하면서 지금은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었던 것 중에 또한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저의 모든 사역이 다 잘못됐고 도대체 사역을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그런 아주 비난적인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주 비난적인 편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제 안에 든 생각이 예를 들어서 조현식 전사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틀렸고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걸 제가 읽었을 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제로 틀렸을 수도 있죠. 실제로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안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릴 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고 우울해지고 편협해지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야 이놈아, 너 정말 못된 놈, 형편없는 놈이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서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나는 다 틀렸고 나는 형편없고 난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것을 다 받아들였으면은 저는 그때 그 순간 그냥 확 나가버렸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읽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는 못나지 않았고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어렵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 때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렸습니다.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안 좋은 말로 비난할 때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비난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한 내면을 가진 그런 성도 되기를, 그런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관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실 이러한 상황 대부분은 다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예전에 제가 첫견 때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모든 사람과 거의 대부분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천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훅 끊겨버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그런 이야기로 정말 억울하게 사람들 관계가 툭툭툭툭툭툭 다 끊겨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때 도대체 왜 그럴까?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이 아닌데, 진짜가 아닌데. 그런데 해명하기도 정말 난처한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몇 달 혹은 몇 년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경험들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한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해명을 안 해도 나에게 붙어있고 나와 가까이 지낼 사람들은 그대로 있구나. 내가 해명을 해도 나에게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사람 관계라는 것이 붙잡아 놓으려고 하더라도 붙잡히는 게 아니고 붙잡지 않더라도 붙잡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최고의 인격이자 성품이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해도 때때로는 그런 관계가 다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이 관계가 한번 정리되는 시간이구나 기억하면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이야기를 막 소리치지 않아도 붙어있을 사람은 붙어있는구나.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멀어지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별일 안 해도, 내가 조금 못나도, 혹은 나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들을 믿지 않아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에 더 집중하고 이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 혀에 달렸고,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 달린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생각이 달린 거예요. 나에 대해서 멀어지는 사람,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붙잡는다고 나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별말 안 해도, 해명 안 해도 나에게 붙어있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가까이 하겠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달렸다. 또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3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아주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뭘 하면, 뭘 입으면, 뭘 사면, 내가 뭘 경험하면, 내가 누가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사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옷을 입던, 무슨 직장을 갖고 있던, 내가 무엇을 말하던, 사실 사람들은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옷 입고 다니는 거에 너무나도 자유해졌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졌어요. 사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면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정말 친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 아니라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직장,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뭘 먹는지, 어떠한 취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입고 뭘 먹고 뭘 하고 뭐 하고 살고 어떤 직장을 갖고, 사람들은 여기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다 자기 사는 거에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쳐다보는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혀는, 우리가 말하는 말은 생각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배운 것, 들은 것, 이런 지식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이 됐건, 철학적, 사상적 지식이 됐건, 학문적 지식이 됐건,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에 의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생각, 그리고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나간다.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그 췌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꼭 받으시라. 검사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성도 의사님으로부터도 수술을 꼭 받으시라.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게요, 목사님? 지금 나이도 80 중반이신데 하시면 어떡하시게요, 목사님? 병원 가셔서 수술 받으세요. 큰 수술 아니니까 수술 받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신데 제가 이 간증을 듣고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쯤에 저의 눈 수술도 하고 수술 한 번 또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눈을 한 번씩 한쪽은 5, 6번 수술했는데 그 이야기에 제가 정말 커다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눈도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의사가, 세상의 말이, 또 세상의 학문이 그 눈은 계속해서 나빠질 거고 질병 가운데 있을 거고 너는 곧 안 좋아지게 되겠다.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하게 될지라도 내 눈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4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서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질병을 주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나에게 건강을 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을 입술로 제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제가 갖고 있던 어떠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울하고 패배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치시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치유의 권능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 가시게 하실 분이 치유의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죽느냐 사느냐,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혀의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말의 고백, 생각, 건강한 생각, 그리고 믿음의 선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믿음으로 치유하였어요.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치유하였어요.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서 이겨냈어요.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선포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서 사도행전의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의 삶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는 것을 택하여 가지고 혀에 달린 우리의 사는 것, 생각에 달린 우리의 사는 것, 믿음에 달린 우리의 사는 것이 분명하게 결정되면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